정말 이게 거룩한 날 주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안식일은 저 유대인과 다르게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한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 집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뭔가 즐길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또한 다 포기하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저번 미가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미가는 어떻습니까? 미가는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도 싫었던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나오기를 싫어해요. 시간을 뭔가 들여서 나오는 거 싫어해요. 어디다 갑니까? 캠핑 가서요,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막힐 것 같으니까 캠핑 가서 거기서 가까운 근거리도 갈 수 있고요.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달려오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귀한 걸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뭔가를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미가는요, 자기 집에다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요즘 세태가 그런 시대예요. 편안함을 쫓아가는. 개인도 그랬습니다. 편안함을 쫓아가는. 근데 오늘요, 개인도 그렇지만 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도 편안함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편리함, 편안함.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단지파가 거할 땅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6절에요. 단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대로 땅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7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울과 에르세베스와 그 이하로 하나님께서는 요빠 마치평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땅을 주셨어요. 바로 단지파가요, 유다의 저 북쪽, 유다로는 북쪽이거든요. 저 북쪽에 바로 에브라임과 가까운 근거리죠. 요쪽 지중해에 좋은 땅을 주셨어요. 베냐민이나 저쪽 위쪽은요, 산지거든요. 산지기 때문에 험한 산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험악한 산이 아니고, 그 갈렙 같으면은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데 단지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요거는 아주,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을 준 거예요. 좋은 땅을 주었는데, 이곳에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지금 말하면은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은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철로 한번 딱 치면은 그 청동기는요, 물렁물렁 해가지고 쉬거나 거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철병거를 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거인이었대요. 아모리 족속들은요, 키도 크고, 어제 우리 미난이라는 우리 학생이 하나 왔는데, 다윗이랑 동갑인데요. 왜 그렇게 키가 큰지. 한 1m 이제 좀 있으면 80을 넘을지 키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제 볼 때, 야, 엊그제 같으면 키가 저렇게 작았는데 저렇게 컸을까? 근데 다윗이 싸워 이기더라고요. 닭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모습 딱 보자마자 얼어버렸어요. 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줬어도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 아니, 말을 타고 철병거를 들고 우리를 달려든다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겨룰 수가 있을까? 지레 겁을 먹고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줬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완료형이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것, 아무리 거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키가 장성하여서 거인일지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땅을 무조건 밟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믿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확실히 말씀을 주잖아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할 그 어떤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뭐 노래 중에서도 싸이 노래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캐나다에 살면서 하나님께 왜 보냈을까 물음표를 날마다 하나님께 지면서 하나님 나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있는 그것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곳에 있게 했을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내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캐나다, 하나님께 주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 단지파처럼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형통함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딱 목표가 확실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뭐 복음을 위해 살 필요가 뭐 있어. 돈 벌어야지. 돈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에 욕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돈을 너무 벌다 보면 누릴 것도 많고 이제는 내가 편안해지면서 이제는 이 편리함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줄 믿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죠. 나는 참새는 머리 들고 있어도 예수님은요 머리 들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22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가 태클을 걸면서 너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니고 너는 지금 사탄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아주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가시니라. 예수님을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또 우리 마가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 정말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 때에는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피 흘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반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단지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이 땅에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지역이 있고요 우리에게 지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요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요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여러분이 만사 형통으로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 살 때는요 여러분을 미워한대요. 왜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영적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휴전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몇 주만 지나면 전신갑주에서 배우는데 우리는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불검을 들고 우리는 싸움터로 매일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정말 나에게 희생하게 하고 내가 지금 피 흘리고 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 군사답게 내가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형통, 무조건 편리함을 쫓아가는데 아버지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 흘리기 싫어하고 편리함만 쫓아가고 형통함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말만 듣기를 원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면서요 좋은 얘기만 듣는데요. 이렇게 귀를 가득 긁어주면서 아우 시원하다. 아우 저 목사님 몇몇다 복만 빌어주네. 아 정말 참 선지자인가 봐. 아니에요. 단지파가 그랬어요. 단지파는요 편리한 거 형통만 원하니까요 자기들에게 잘 될 겁니다. 무지무지 탄탄 데려올 겁니다. 그런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미가의 그 가정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엉터리 선지자. 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기가 고용되었대요. 미가가 자기를 고용했대요. 여러분 믿음의 목회자와 믿음의 사역자는요 사람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주님의 등대교회에서 왜 제가 사역을 합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불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사람이 고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이것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사람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엉터리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5절에 이제 정탐꾼이 딱 가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어요? 와 미가의 집에 들어가니까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요. 와 뭔가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거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 모습 아마 옷도 좀 거룩하게 입었겠죠. 그리고 뭐 기도하는데 좀 달랐겠죠. 뭔가
뭔가 다르잖아요. 막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거룩한 에봇도 있고 뭐 멋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형통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합니까? 지금 이 세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형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불통하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당하고 똑같잖아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갈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녀가 결혼할 수 있는지,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사업이 형통할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형통의 말을 해주겠죠.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설상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희생하는 길일지라도, 피 흘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길 달려가는 것이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초대교회 귀한 성교의 문을 열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구원사역에 쓰임받았던 바울,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한 가지 비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선한 뜻이 무엇이냐, 그거밖에 없었어요. 머리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노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한 것,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만 여기고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불신자도 이렇게 여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형통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돼지처럼요 뒤럭뒤럭 먹여가지고 살쪄가지고 끝내는 어디 갑니까?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찾을 필요 없죠. 뭐 먹고 살고 걱정 없거든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끼어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전도의 VIP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써달라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 가야 되는데,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싸우러 가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통함만 추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이제 엉터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미가의 그 레이 청년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리고 7절에 가봅니다. 정말 그 라이스가요 살기 너무 좋고 평안하고 부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땅이구나. 그리고는 11절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여 밑에가 이 블레셋도 있고 에스다올, 미가의 집이 있는데, 저 에스다올 저쪽이 원래는 단지파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저 위쪽에 라이스가 있죠. 라이스는요, 바로 나중에 자기들이 싸워서 싸울 줄도 모르고 선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라이스를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들어가면은 이 라이스 쪽을 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5왕을 치고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사람들, 레바논 사는 헷 족속 땅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자 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녀, 아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저 북쪽.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단을요, 단부터 이쪽 밑에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단까지 말씀하는데 저쪽으로,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무차별하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는 그 라이스의 사람들을 점령하고 진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하고 달콤함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달콤한 말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미혹해가지고 그 말을 쫓아가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저 라이스를 쳤던 그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야, 단지파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안 하고 지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편리함과 형통함만 추구했던 정말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중에는 이 미가가 갖고 있던 신상도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버젓이 세워요. 그래서 이 신상이 나중에 후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단지파 땅에 이제 북왕조가 세워지는데 금송아지 우상이 버젓이 세워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지파를 갖다가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요. 우리 한번 도표를 볼까요? 역대상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4절에서 7절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쫙 12지파를 보세요. 지금 단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지 편리함, 형통함만 쫓아가는 말씀은 온데감 없는 그 단지파, 예, 헛된 엉터리 제사장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지파 중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 14,400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단지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단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요, 온데간데 없이 그 지파를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 버젓이 믿는데, 예? 이렇게 단지파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함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대 빌 게이츠가 아마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약 한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아주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록펠러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 사람이죠. 이분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빌 게이츠가 더 부자였을 거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이 빌 게이츠가 살았던 현대 시대와 이 록펠러가 살았던 시대와 그 당시의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빌 게이츠 재산보다 록펠러가 약 13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부한자가 되었을까? 그의 삶은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가 날마다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유언으로 받았던 10가지를 지키려고 그렇게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0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것을요, 철저하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육적인 일보다 나는 영적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손쉬운 길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부모의 유언을 그렇게 지키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셔서 마음껏 개척교회와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그 대안을 모색하거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저 단지파처럼 우격다짐으로 자기 생각 욕심으로 편리함과 형통함으로 막 훗날 하나님께서 이 라이스를 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단지파가 돌아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따라 하나님 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신실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내가 하는 뜻대로 살다가 혹시 직장에서 그냥 해고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직장에서 하나님 잘리면 더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사업이 안 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 사업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강조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리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 와서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절하잖아요. 막 세상 방법도 쓰고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더 귀한 거 열어주시겠죠. 저희가 그 깨닫게 하더라고요. 권 목사야, 걱정하지 마. 있는 자리가 네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돈 따라가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복음, 십자가 복음, 영생의 복음, 살리는 복음, 우리 살리는 일을 해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가만히 놔둘까요? 저도 누군가요 헛된 말을 하면요, 당장에 그 사람이 좀 싫어할지라도 한번 딱 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낸 것은 여러분 마음껏 즐기라고 풍요를 쫓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주님의 형통함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참된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일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준 자신의 그 기업을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편한 대로 자기의 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거짓 선지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라이스를 치고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지경이 있고 나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는데 아버지 편리함만 내가 추구하고 형통함만 원하면서 내가 지금 사명대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 반대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여 내가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준 것 나에게 고난이 와도 희생이 와도 피 흘림이 와도 주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